우리 교회만 카페 이름 혹은 휴게소의 이름을 로뎀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그 교회의 휴게소 내지는 카페에 붙인 이름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붙인 것이 로뎀일 거예요.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거의 틀림없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몇 번 봤으니까.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대 있습니다만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교회 가도 찬양대 이름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할렐루야 내지는 호산나입니다. 흔하면 나쁜 거냐 하면은 그만큼 좋으니까 가장 적절하니까 붙인 거예요. 찬양대는 호산나 할렐루야가 적절하고 카페, 휴게소에서는 그 교회 내의 휴게시설에는 로뎀이 가장 적절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이때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연약할 때였어요. 가장 힘들어서 죽기를 오히려 구하던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새로운 생기, 삶의 힘을,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 동막교회 로뎀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커피도 공개를 받습니다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커피 이상의 상당한 위안과 격려와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온 교우들이 그리 크지 않는 공간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요지에 있죠.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오른편에 가장 그 요지에 있는데 이분들이 섬김이 그야말로 우리들에겐 참 귀합니다. 그죠? 1년 내내 무슨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소위 얽매이는 건데요. 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또한 그 공간을 지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주중에 주일에 예배를 지키는 것만 해도 힘든 것인데 그건 당연한 성도의 의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거 기쁨으로 여기고 의미를 거기에 두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막교회 로뎀나무 그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딸들의 헌신을, 딸만은 아니죠. 우리 최장님 말씀 포함하면 아들까지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꼭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또 목회자로서 주시기를 간절히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심령에 먼저 그야말로 로뎀의 그늘이 여러분들의 뙤약볕쬐이는 그 고난 어려움 가운데 그늘을 덮어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이라는 짐승의 큰 권세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았습니다.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그러나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나머지의 말씀도 포함해가지고 13장 한 장을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누어지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읽으신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실체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11절부터 18절까지는 권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존재가 있고 그 존재의 권능 하면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신 본문은 그 권능, 실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권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사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바와 같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앞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야긴 그리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는 존재를 나타내고, 그리고 또한 보아스는 그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뭐 있는 악한 것에도 다 마찬가지지만 실체, 리얼리티가 있고, 그리고 그의 파워, 그 권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세상에 있는 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존재에 대한 권능이 있죠. 육체적인 권능도 있고 지적인 권능도 있고, 혹은 세상적인,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영적인 권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이 공유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큰 권능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인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적인 권능을 확인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기에 있는 짐승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네 생물과 비교가 됩니다. 생물은 뭐고 짐승은 뭐냐?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생물은 영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creature, 혹은 생하는 것을 그대로 넣으면 living creature 뭐 이러는데, 말하자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짐승도 피조물입니다만, 이때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보다는 악의 성격을 드러내는 의미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여기에 생물이 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한 표범이 나오고,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하는 네 생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네 생물이 나오고 여기는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beast, 그렇게 해서 괴물이다 그 말이죠. 짐승이란 말도 있고 beast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도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크리에이처, 하나님의 피조된 생물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표범이나 혹은 뱀이나 혹은 뭐 사자나 곰이나 다 크리에이처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 크리에이처로서의 곰, 뭐 사자를 미워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 사자가 사자로만 갖고 있는 나쁜 속성, 표범이 표범으로 갖고 있는 나쁜 속성이 악의 어떤 일면을 나타내고 있다. 원래의 그 짐승은 뱀이에요. 뱀. 그 뱀을 가지고 하는데, 요 뱀이 히브리에 말하면 신화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는 리워야단, 영어로는 레비아탄이죠. 말하자면 용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있고, 그리고 또한 땅에서도 기름진 곳은 아니고 광야가 있잖아요. 거친 광야. 거기에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의 왕이죠. 광야의 귀신이 베헤못 하는 귀신이고, 바다에 있는 귀신이 리워야단,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귀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심년에 있는 이 귀신은 여성형으로 되어 있고, 땅에 있는 귀신은 말하자면 베헤못 하는 귀신은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힘은 누가 셀까요? 하면 자주 나타나지는 의미에서는 땅의 귀신을 우리가 먼저 만납니다만, 그러나 실제 힘은 바다 귀신이 더 셉니다. 10년에 있습니다만 출몰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무겁다. 세계에 있어서 영역도 땅은 3분의 1이잖아요. 세계의 3분의 2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지구를 덮고 있는 더 많은 면적을 통치하고 있는 악의 세력, 이것을 말하자면 리워야단이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땅의 영역, 그 중에서도 광야,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거친 광야, 뱀이나 정갈이 득실거리는 그런 그 광야, 여기에 있는 귀신이라고 하는 신관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베헤못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말하자면 뱀과 같고, 그리고 표범과 같고, 뱀은 우두머리고, 그리고 표범은 빠르고, 그리고 사납죠. 아주 빠르죠. 표범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사납죠. 그리고 곰의 발과 같아요.
이것은 뭐 곰의 발은 한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맞으면 그냥 뭐 내장이 그냥 훑어진다면서요? 뼈가 다 드러난다면서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곰의 발입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은 뭡니까? 뭐든지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뭐 사자의 입에 걸리게 되면은 손가락만한 그런 이빨이 있어요. 그런 이빨로 물어뜯기 시작하면은 사자의 입에서 견디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악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은 악의 권세가 짐승의 권세라고 하는데 짐승의 속성으로 나타나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이 13장에 이르러가지고 나올 것 다 나왔습니다. 숫자도 다 나왔고, 그리고 또한 뭐 용도 나왔고, 여자도 나왔고, 그리고 또한 아이도 나왔고, 어린 양도 나왔고, 뭐 짐승도 나왔고, 뭐 나올 것 다 나왔어요. 숫자도 7, 뭐 수없이 나왔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앞으로 나올 게 몇 가지 있긴 하는데, 그러나 나올 거의 대부분 나올 것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은 쉽고도 어렵다. 왜 쉬우냐 하면은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쉽다. 그런데 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다. 그런 얘기를 몇 차례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보통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숫자나 혹은 무슨 뭐 용이나 혹은 그 바다뱀이나 뭐 붉은색이나 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쉽다.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힘주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 신앙을 학문화하면 신학을 조금 더 세상적인 것으로 좀 더 넓게 표현을 하자면 철학. 이 신앙과 이 신학과 이 철학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이게 메시지예요. 본론인데 쉽지는 않아. 이게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갖고 있는 것은, 오늘은 국가라고 하는 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숭배를 하는데 국가를 전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국가를 인정을 해요. 국가를. 그래서 이제 국가는 인정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인데요. 로마서 13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은 똑같이 국가론인데,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국가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국가의 세금도 내야 되고, 그리고 각종 의무도 다 하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연히 그들을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국가를 두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로마서 13장의 중심 요지예요. 그 로마 13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뭐 1분이면 읽으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국가는 정말 하나님의 도구이고 그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이니까, 기독교는 국가나 통치자를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종교는 아니라는 것을 로마서 13장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그와는 정반대의 국가관이 나와요. 국가는 사탄의 앞잡이다. 국가는 하나님의 대적이다. 그리고 국가를 따르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똑같은 13장, 로마서 13장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반대적인 국가관이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국가관이 아니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 로마서 13장에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상에서는 유대 나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세계 통치자이던 로마를 잘 섬기라는 뜻이에요. 로마에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에 세금을 내고 로마에 시키는 일을 잘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유대를 점령하고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그 로마에 잘하라는 거예요. 왜? 그 국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로마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리고 또한 황제를 비롯해갖고 그 모든 그 시스템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하는 것이 당연하지. 하나님께 하듯이 너희들이 공연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하라고 그러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오게 되면 달라집니다. 물론 중요한 시기적인 차이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네로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막 네로가 나온 거예요. 막 네로 나오는데, 네로가 아직까지 본격적인 광증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 통치자들이 광증을 나타내죠. 연산군이나 혹은 광해군도 처음부터 나쁜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네로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네로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도 쓸 줄 알고 이 악기 연주도 잘하고요. 뭐 철학도 좀 알고, 이거 뭐 굉장히 황제치고는 무대뽀 황제가 아니었다니까요. 황제 중에서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광증이 나타나. 그래가지고는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걸 1대 박해라고 하고, 2대 박해는 도미티아누스 박해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10대 박해는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라고 하는데, 이때에 약 한 130년간 정도의 그 기간이 있어요. 이 기간 가운데서 극심한 230년 극심한 박해를 받아요, 기독교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심한 박해가 뭐냐 하면은 반영되어 있는 것이 1대 박해인 네로와,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네로는 죽었어요. 그리고는 누가 나왔냐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나오는데, 그게 2대 박해라고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도미티아누스 박해가 심각한 박해예요. 가장 광범위한 박해는 마지막 그 10대 박해겠죠. 그런데 10대 박해는 실제로는 죽일 놈을 다 죽였으니까, 로마로 봤을 때는 그 그리스도인들이죠. 죽일 놈을 다 죽였으니까 마지막 10대는 심지어는 어디에, 잔당 혹은 내 속에 있는 적,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가 로마의 신하들 가운데서 고급 관료들, 그리고 천부장, 군대 장교들, 특별히 장군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왕족들. 그래가지고 숫자는 많지가 않지만, 그러나 그 철저함, 그리고 또한 그 계급적으로 죽을 사람이 다 죽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숨을 사람은 다 숨었죠. 땅 밑으로 다 숨어버려갖고는 죽일 사람이 별로 없었어. 그런데 그전에는 그 로마의 군단장쯤 되고 장관쯤 되고 뭐 원로원쯤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누가 감히 건드려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안 보는 사이에 나중에 보니까 로마의 왕족이나 귀족이나 혹은 장군들 사이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생겼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걸 색출하라 하는 것이 10대 박해였어요. 그러니까 숫자로 보게 되면은, 실제로 희생당한 숫자로 보게 되면은 도미티아누스의 2대 박해가 가장 심각한 박해, 교회로서 교회로서 당한 박해로서는 제일 큰 박해예요, 이게.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2대 박해인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예요. AD 120년쯤 돼요. 이게 110년, 120년쯤 되는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반영이 나와 있어요. 반영인데, 이것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가의 속성 혹은 통치자의 속성으로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여기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짐승이 나와요. 1절에 보시면 바다에서 나오니까 이건 말하자면은 뭡니까? 리워야단이겠습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열도 7도 우리 이제 숫자에는 뭐 흔들리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여러분들 건드릴 거 없고, 뿔이다. 뿔은 힘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머리들 혹은 통치 기관들, 수장들끼리의 얼라이언스, 동맹이에요. 동맹. 국가의 속성은요, 국가 하나로 만족하지를 않아. 그리고 그대로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그래서 국가는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이 국가의 동맹이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마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꼭 러시아, 중국, 북한 동맹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만 보면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국가 철학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라고 하는 신앙의 말하자면 부정입니다. 국가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국가를 통일하고 많은 것을 실현을 하고 도움을 얻지만 국가는 경배, 곧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예배의 대상이 절대 아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건 쉽죠? 예. 오늘 그 말씀 끝났어요, 전요. 그냥 내려가도 되겠어요. 저 내려갈까요? 예. 예배 끝. 그러면 이건 좀 좋아질래나 모르겠는데.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예. 예.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예. 보세요. 국가라고 하는 종교. 국가가 종교가 되어서 신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국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국가에 드려. 이것은 위험하다 하는, 넓게 보면 철학, 우리 안으로서 보면 신학, 더 안에 알맹이의 신앙, 믿음이요. 이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뭐 다른 숫자나 뭐 이런 거 다 뭐 곰이고 곰발바닥이고 혹은 뭐고 그건 다 잊어버려도 좋아. 근데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 왜? 오늘도 심지어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운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은연중에 국가는 신이다. 신이다. 대한민국, 내 조국은 신이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순교는 아니에요.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 애족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애국, 애종이 예배는 아니라고요. 예, 그건 어려워. 그 분명한 경계를 갖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신앙의 차이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는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왜? 한마디로 국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다. 예배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오늘 정말 위대한 청교도의 유산을 이은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예? 마가가 뭡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고 했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 이러면서 뭘 편을 줬어, 미치광이한테. 뭘 편을 줘버린 거야. 완전히. 그리고는 뭐 대놓고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칼을 들이는 것을 강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칼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라의 목에다가 칼을 들 때 대한민국의 칼, 뭐 여기 뿐입니까?
카나다 뭐 멕시코 하더니 그 다음에는 일본이고 뭐 유럽까지 해가지고 동맹이고 뭐가 해서 전부 칼들이 된 거예요. 죽을래 내놓을래? 대납 백주의 날강도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청교도의 나라에서 퓨리탄이 세웠던 이 나라, 오늘도 제1 기독교 개신교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물론 미국에 있는 교회를 전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게 그 경계가 분명치 않은 거예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심지어는 많은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이 생각하기를 미국이 위대해서 하나님과 같이 숭배돼야 할 대상이고, 미국을 그러므로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미국을 예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제대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았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개신교국 하면은 세계에서 제1국이 미국,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알아요? 네. 한국이 개신교 제2국이에요. 세계에서요. 영국 아니에요. 유럽에도 없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한국은 안 그러냐? 오늘 우리들은 안 그러냐? 하면은 이거 나라를 애국애족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 거예요. 물론이지요. 내가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요. 아침에 이 밤에요. 여러분들에게 애국애족 하셔야 돼요. 저라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나이지만은 나갈 마음의 준비는 돼 있어. 정말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위기가 온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뛰어나갈 정도의 불타는 마음은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예배는 아니지. 예.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십시다. 예배의 대상은, 다 같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아멘. 예. 이 신앙을 분명히 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 신앙을 분명히 하자. 이 세상에서 어떤 위대한 사람도 다 까보면은 거기야. 그러니까 사람은 숭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건 여야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어느 쪽도 어느 위대한 사람도 올려놓으면은 우리나라를 창건하고 세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는 다 알잖아요. 얼마나 어두운 이면이 있는지 하는 것을 알죠. 사람은 거기서 거기야. 절대로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나가죠. 방송으로, 유튜브로 나갑니다.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하더라도 입이 떡 벌어질 이면이 있어. 김수환, 추기경 없다고요? 안 그래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물며 국가,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 우리가 손을 들고 만세를 하지 그래서 만세한 나라가 없어요. 나라의 정상 국가의 정상 수명이 5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00년도 안 되는 나라도 많고, 그리고 또한 하는데 정상 국가의 정상 수명을 그대로, 사람이 신체를 가지고 잘 관리하면 120을 산다면서요. 그것처럼 한 국가가 제대로 살면은 500년 사는 거예요. 그러니 500세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만세로 안 간다고요. 만세로 간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만세로 가겠어요? 자, 우리는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실현, 리얼라이즈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것을.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짐승이 올라오고 하는데, 얼라이언스 하게 되면은, 이 동맹을 맺어버리면은 힘이 더 강하죠. 더 무섭죠. 아이고, 저 북한 저거 우습게 봤더니 핵도 무서운데 거기다가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었네.
아이고 무서워. 무섭죠?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그 사람들도 무서워하는 것이 한미동맹 아니에요. 이거 동맹 깨지면은 우리도 약해지만 미국도 약해질걸요. 예. 한미동맹이면. 극동의 이쪽에 제일 끝인데 여기 있는데 이거 깨지면 미국도 손해지. 괜히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한다는 소리 학자들한테 제일 유력해. 제가 그 근자에게 좀 읽어보고 들어보고 했는데 평택 뭐 뺀다 그러는데 이제 빼면 안 되지만 우리 메시지는 빼라 그래야 된대요. 빼면 안 돼. 우리도 평택을 빼면은. 근데 미국을 향해서는 빼라 그래야 된대요. 그래야 정신 차린대요. 왜? 절대로 못 빼기 때문이래요. 절대로 못 뺀대요. 미국이 못 뺀대. 우리가 아니고. 예? 미국이 큰일 난대. 바보짓 한대. 정말로. 근데 대통령이 뭐 워낙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돼서 바보짓을 얼마든지 할지 뭐 안 할지 그건 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짐승이 동맹을 맺어갖고 그 10뿔 7머리 뭐 이러는데 뭐 7머리 하니까 G7 생각나죠? G7, G8 그러더니 뭐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G9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건 뭐 숫자는 문제가 없어요. 7이라는 게 완전 수기 때문에 그게 뭐 6, 7이고도 상관없고 11라도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동맹이 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여기에. 그런데 42달 동안 그런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말하자면 그 두 가지만이면 하나는 이중성이야.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1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예. 자, 한 막이 끝나고 이 짐승은 또 뭐냐 그런데 뭐 같은 거야. 뭐 또 다른 짐승이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런데 올라오는데 또 다른 하여튼 그러니까 2막이 올라오는데 보니까 앞에서 지금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세요. 양은 뭐였지? 그리스도의 표현, 그리스도. 예수님의 상징이잖아요.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린 양 같다는 거야. 그리고 또한 용은 뭐였어요? 마귀잖아요. 마귀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눈 딱 감고 뭐 양은 뭐고 어쩌고저쩌고 할 것 없이 뭐 했어요? 모습은 그리스도 같고 말은 용처럼 하니까 이중성이에요. 악의 중요한 특징 이중성이에요. 악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 이중성이에요. 막 험한 말을 하는 깡패 옆에는 안 가도 돼. 그런데 아름다운 말을 하는 가장한 악에는 우리가 그냥 현혹돼. 이중성. 이거는 악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나라든 어디야 이중성이에요. 그런데 착한 사람은 뭐예요? 착한 말을 하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착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요 이중성이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만나려거든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거 이중성인데 어떻게 앞에 천사를 가장하고 나오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 나를 그냥 뭐 살려줄 것 같고 나를 진짜 이 사람이 지혜롭게 할 만하고 할 만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감직한데 어떡하겠냐고요. 그러니 악은 처음부터 이중성이었어. 처음부터 이중성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돼요. 보이는 모습에 들리는 말에 들리는 어떤 소식에 그렇게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요. 제가 그때는 제가 전도사 할 때 교육 전도사 할 때 중고등부 맡을 때 그때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없었고 그게 이제 무슨 이단인가 하면은 전도관인가? 전도관이 아니야.
구원파 같아, 구원파. 그 전에까지 제가 중구동부 전도사니까 거기 회장을 하던 아이가 어느 날 안 나오더니 전도사님, 걔가 어디 이단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혈기 넘치던 때 아닙니까? 전도사 때니까 찾아갔어, 현장에. 이것들을 그냥 멱을 잡고 내가 끌고 오겠다 이러면서 그 구원파 집회하는 현장에 제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 워낙 뭐 급습을 해가지고 탁 잡고 나오니까 감히 못 말리더라고요. 그 아이를 데리고 빵집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 왜 거기 갔냐? 왜 거기 갔냐? 너 왜 교회에 중고등부 회장까지 하던 애가 그 전 해까지 원래 들어가지고 거기 갔냐? 그때 제가 들었던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거기는요 교회와 달라요. 다르지. 뭐가 다르더냐? 거기는 천국 같아요. 저한테 한 번. 거기는요 천국 같아요. 형제 자매를 만나는데 천국 같대. 천국 같대. 여기는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이냐? 천국 같지 않다는 뜻 아니에요. 지옥 같지는 않아도 천국 같지는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거기는 이중성이야. 나중엔 죽일 망정, 잡아먹을 망정, 천국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 더 얘기를 한 것이 3절에 있는 말씀. 3절 다 같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짐승을 왜 따르냐? 악을 왜 따르냐? 국가를 어떻게 따르고 어떤 사람을 왜 따르냐 하면은 그 사람이 뭐 특별한 지식이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혹은 뭐 외모가 있다든지 혹은 언변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을 흉내내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하신 일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 모든 생명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건데, 이상하게 국가의 권력 혹은 국가의 권력자들 가운데서 죽었던 것처럼 여겼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탕! 아!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총알이 뭘 한다고 고개를 돌렸대. 들어봤더니 고개를 안 돌렸으면 여기 맞는 거야. 그런데 순간적으로 뭘 하느라고 고개를 돌렸대. 핵 돌리면서 땅 하고 지나 귀가 빵. 메시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고 몰표를 던져버렸어요. 몰표를. 그게 오늘의 결과예요. 알았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라든 사람이든 죽었다가 기사회생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닌 것처럼입니다. 거기가 거기고 하나님 살려주신 어떤 뜻이 있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흉내내면은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극복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로 이기는? 예수님으로 이겨야 돼.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이겨. 오늘 말씀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이걸 받아들이는 거 쉽지는 않아요. 국가 사랑하는 거. 저도 국가 사랑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국애족해요. 애국애족 마음으로 충만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 아까 드네인 말씀,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사람에게 절대 적용하면 안 돼. 안 돼요. 어떻게 하세요? 사람은 거기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야말로 도구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